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모두가 이렇게 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는 것과 말을 알아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 외에는 모두가 말을 잘 듣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설거지하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애기 좀 봐요. 그래서 저는 거실로 나가서 가만히 서서 애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아내가 TV를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커튼 좀 쳐요. 그래서 저는 창가에 있는 커튼에 가서 툭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다 마른 빨래를 저에게 가져다 주면서 여보, 빨래 좀 개줘요. 그래서 저는 그 빨래를 들고 개에게 갖다가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는 포기한 듯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바쁜 아내가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저기 까만 봉지 안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좀 삶아줘요. 그래서 저는 그 감자를 이렇게 깎아주었습니다. 딱 반만 깎아주었습니다. 딱 반만. 아니, 우리 남편들의 잘못인가요? 절대 우리 남편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아내님들의 그 말씀, 아내님들의 깊은 뜻이 있겠지, 괜히 내 생각대로 했다가 혼나기 싫어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 알아듣느냐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지요.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듣기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말 좀 들으라, 말 좀. 그 아이가 말을 못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 좀 들으라, 말 좀. 대답은 또 너무 잘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서로 알아듣기가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욥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엘리후까지 등장을 해서 4번에 걸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4번째 엘리후의 변론 부분입니다. 4번째, 무려 4번째. 그러다 보니까 엘리후는 답답한 마음에, 마지막 변론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똑똑히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도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들으라, 들으라,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2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좀 들으세요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새 친구의 공박도 끝까지 견뎌내며 힘들지만 잘 들었습니다. 엘리의 말도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침묵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히 또 들으랍니다. 똑똑히 들으랍니다. 겉에 내용만 듣지 말고 감자 후에 반만 깎아 놓지 말고 그 의도까지 정확하게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경험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책을 사서 보지 않아도 요즘 유튜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만 쳐도, 유튜브 검색만 해봐도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5가지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수많은 이야기들이,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하나님도 경상도 하나님이라서, 입이 어찌 그리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충청도에 왔더니 더 말이 없으세요. 요즘은 제 이야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조차도 제가 모르겠어요 라고 요즘 제가 웃으며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을까요? 저의 이 말이 맞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요, 그들은 나를 따른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든지. 전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저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계시는가요? 옛날에 살았던 욥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한 부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그의 하소연을 듣고 계신가요? 그럼 지겹습니다. 아직도 욥기야? 또 고난 이야기인가요?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왜 굳이 욥기를 10말까지 나누어야 하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명의 삶 큐티 담당자한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도리어 1월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1월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배치가 이해가 되시나요? 12월에 욥기, 1월에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이야기로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즌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야기로 들으면. 그런데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이 욥의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한 남자의 고난당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아니요 수요까지 나오시는 분은 최소한 2번, 아니요 금요 나오는 분은 3번, 새벽 나오시는 분은 9번, 아니요 큐티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 헤매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만 그럴까요? 저는 더 웃깁니다.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저는 더 웃깁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보통은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방역 지침이 떨어지고 하면 두 번, 세 번, 여러 번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신방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논의하게 되는 이야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방금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교회 내에 있는 문제를 처리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방금 주님이 저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해놓고 저는 내려와서 회의를 할 때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놓고 저는 절대 사랑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보다는 상황과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하고 내려가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저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순종할 필요, 순종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만 보고 말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더 안 듣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려고 우리가 알아듣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을 듣느냐 말을 안 듣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차원입니다. 내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어떨까요? 내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모르는 사람의 음성, 다른 남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사나 죽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음성을 안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음성을 안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걸어간 40년의 광야 인생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었을까요? 무슨 훈련이었을까요? 누구의 음성 듣는 훈련이었을까요? 그런데도 정말 지독하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 자체를 안 하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꼼짝 못하게 해놓고 알아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전에 있던 개역 한글엔 저 손에 표를 주시어가 손을 봉하시나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손을 봉한다는 뜻이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은 손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봉해 놓는다는 겁니다. 손발을 움직이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손에 표를 주시어가 야톰 봉인지를 바르다, 손에 봉인지를 바르다, 이것이 표를 준다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손을 꼼짝 못하게 봉인해 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손에 봉인지를 발라놓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성경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심지어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만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엄에 찬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우리의 손은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처럼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다 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농사를 짓고 나니 밭에 소출이 그득합니다. 그것을 보며 농부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더니 땀 흘린 보람이 있구나. 잘 자란 자녀들을 보면서 아, 내가 참 열심히 자녀 키웠더니 정말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다 내가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올 한 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지런히 살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일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손을 꼼짝 못하게 하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주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여, 아, 지금까지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다 한 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였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지런해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양육 잘해서 저 자녀도 저렇게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회사가 잘 되고 병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선 줄 알았는데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 고난이 하는 일,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세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왜 왔으며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데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묶어 놓으시는지,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인간들을 왜 이렇게 꽁꽁 묶어 놓으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데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증당시키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분주함을 멈춰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 자연 만물이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게 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14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걱정입니다. 부채 장사하는 둘째 아들이 장사 안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햇볕이 쨍쨍 쬐는 날이면 엄마는 또 걱정입니다. 우산 장사하는 큰아들 장사 안 될까 봐 엄마는 또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집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반대로 좀 생각해요. 반대로 좀 생각해요. 날씨가 더우면 부채 장사 잘 돼서 둘째 아들이 좋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 잘 돼서 첫째 아들이 좋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산 장수, 부채 장수, 전래동화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는 것이 부채 장사들에게는 징계일까요? 긍휼일까요? 비가 오는 것이 우산 장사들에게는 징계일까요? 축복일까요? 긍휼일까요? 비가 오는 것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는 징계일까요? 긍휼일까요? 그렇다면 비가 오는 것이 이 땅에는 징계일까요? 긍휼일까요? 노아 시대에 비가 오는 것은 징계일까요? 긍휼일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엘리야 시대에 기도해서 비가 오는 것은 징계일까요? 긍휼일까요?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만 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해석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누구에게는 징계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긍휼일 수 있는 일을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왜 꼭 12월만 되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작년도 그랬거든요. 겨울철 실내 활동 많아지고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더욱 심해지는 건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축구하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 왜 꼭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방역이 강화되어야 하는 걸까요? 작년에도 아이들 발표회 제대로 갖지 못하고 너무나 아쉽게 그냥 지나갔는데 왜 이번에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왜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 믿음 안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싶은 이 연말 연시에 왜 꼭 방역 단계가 강화되는 것일까? 그럼 우리에게 코로나가 징계이기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요즘 주보에 보면 성경 통독자들의 이름은 매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분주함을 멈추고 말씀을 더 읽고 있는 사람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코로나는 징계일까요? 긍휼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맑아진 공기와 자연과 좋아진 이 땅은 징계일까요? 긍휼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도리어 더 잘되고 있는 사업과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가 무엇일까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온라인 성탄 찬양제를 통해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일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가 누리는 나음, 우리가 누리는 구원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내어 던진 날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낮아진 날, 고난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런데 오묘하게도 주님의 찔림으로 나의 허물이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묘하게도 우리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음을 입고, 내가 참고 견디고 있는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오늘도 목까지 차오르는 이 울분을 꾹꾹 삼키고 참아내는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징계일까요? 긍휼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들을 징계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계획, 나를 고난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을, 교회를, 다른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내기도 하시지만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아이 생명은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심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던져져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기 전까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져 발에 착고가 채였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징계처럼 느껴지는 이 일을 통해서도 깜깜한 감옥 속에 복음의 빛이 비켜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심하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미국의 무디 신학교 강단에 쓰여지는 글귀입니다. 안심하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징계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며 참새 한 마리도 그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징계와 같은 고난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끝까지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